또 다른 탕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비유로. 그랬죠? 예.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비유는 특별히 탕자의 비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다 보면 패역한 아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패역의 모습을 먼저 보인 것은 먼저 치고 나간 것이 둘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둘째가 자기 아버지한테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형하고 저하고 아들은 둘이니까 어차피 돌아올 유산 미리 좀 물려주십시오. 못하는 말이죠. 오늘날도 하기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 당시에 부모가 눈 벌겋게 뜨고 살아있는데 자식들이라고 와가지고 유산 물려달라. 유산이라는 게 아시는 대로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물려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아버지 죽기만 바라는 아들 같아요. 네. 얼마나 죽는다고 악다구를 썼으면 이 아버지가 그래 하고서 물려줬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유산을 물려줘도 보통 이제 장남은 3분의 2를 주고 이제 차남은 3분의 1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아들이 둘이라면. 왜? 장남은 아무래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집안 전체를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고 또 아버지가 이제 노후가 되면 부모를 모셔야 되는 이런 일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때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는 3분의 2, 둘째한테는 3분의 1 이렇게 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준 거예요. 예. 그런데 보통 유산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 소유권은 넘겨줘도 등기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처분권은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유산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부모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평범한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패역의 도가 지나쳐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강짜를 부렸으면 처분권까지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넘겼습니다. 뭐 여러분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팔아넘기니까 비싼 값은 못 받았겠지. 제값도 못 받고 그래서 싸게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 성경에 아시는 대로 먼 나라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자유고, 그죠?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행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 또 자기가 애쓰지 않은 돈까지 챙겼으니까 이제 뜻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시죠? 다 그 이후의 사건 아시죠? 네. 내가 그렇게 힘써서 땀 흘려 고생해서 번 돈이라면 그렇게 허랑방탕하지 않지. 예. 어차피 내 돈 아니고 내가 애쓴 돈도 아니고 허랑방탕. 젊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젊은 청년이 세상 모르고 뭐 여러분 그렇게 돈 써봐야 육신의 쾌락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가 가진 돈 전부가 다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형이 첫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금방 첫마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거액의 재산은 쾌락에다가 쏟아버리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죠? 네. 쾌락, 도박, 술, 여성, 이렇게 연결되면 그 재산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 준비를 하지 못했던 이 아들은 있던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말은 거죠. 그리고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지 않았습니까?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이 꼴로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돌아갈 수 있겠는가. 아버지 앞에 가서 빌어서라도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 만한 스스로의 기술을 익힌 것도 아니고, 오죽할 일이 없으면, 자기의 장래를 위해 스스로 기술 하나 익히지 못했으면 돼지 우리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돼지를 증오하는 짐승인데,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더러운 짐승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런데 돼지 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래가지고 이 아들 돌아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영접을 하죠. 그러죠. 보통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에 매일 집에 하루해가 저물 때가 되면, 일과를 마칠 때가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늘 이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그 아들이 어느 날 돌아오는 걸 본 거죠. 왜? 매일 기다렸으니까 발견한 거죠. 그러죠? 가끔씩 기다렸으면 발견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먼저 달려간 건 아버지죠. 아버지가 먼저, 그 연세가 계신 분이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체면머리가 없다고 그렇게 체면 손상을 불문하고 이 아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반가운 아들이라고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보통 유대인들은 겉에는 원피스 입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달려갈 때 이거 원피스가 팔에 밟히면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을 들고 그리고선 냅다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한택한 겁니다. 온몸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 아들을 껴안고,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뭔가 사과하려고 뭔가 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로 하여금 한마디 못하게 하고 그 아들을 껴안고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그 아들을 씻겨주라 그러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 꺼내다가 입히라 그러고, 발에 신발 신기라 그러고, 그리고선 살찐 송아지를 잡으러 그러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 그래야죠. 동네 잔치하자 그 말이죠. 처음에 아버지를 유산 다 받아가지고 떠날 때 동네 분들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그 아들처럼 자기들 아들들도 그런 모습 본받을까 봐 얼마나 여러분 괘씸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와도 아버지는 받아들이더라도 동네 사람들한테는 거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 대접하려고 그러면 굳이 살찐 송아지까지 잡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먹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동네 분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둘째 동네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악기를 동원하고, 여기 우리가 봅니까? 풍류와 노래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열은 거예요. 완전 동네 잔치를 열은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합니까? 같이 있을 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이 다 탕진해서 방탕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첫째가 문제입니다. 이제 집안에 큰 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굉장히 구수한 음식 냄새가 나네.
또 보니까 막 악기 때리는 소리도 나고 보통 잔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대문을 열고 워낙 이 집이 대부호집이니까 잘 사는 집이니까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 마당에서 거기 뛰노는 어린아이들한테 어린 종들한테 하나 오라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들 대답하는 이 아이들은 어린 종들이죠. 이 집안에서 태어난 어린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잔치면 종들이 다 바빠가지고 집안에서 준비할 텐데 이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 종들한테 하나 불러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지금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옴으로 인하여 주인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후닥닥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밖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아들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노하여. 그러죠. 노하여. 집안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서 동네 분들이 몇몇이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잔치하다가 그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니까 동네 분들도 첫째 아들이 오만이지? 그리고서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첫째 형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둘째도 반가우니까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둘째도 따라 나온 거예요, 지금. 동네 분들이 많이 밖에 나오고 첫째도 둘째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마당에 그득하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첫째 말하는 꼴을 보세요. 그러죠? 이 아들이 노아요. 얼굴이 험악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는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가 말씀하면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 그렇게 수고하는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셔서 저와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걸 잡아가지고 그렇게 즐기게 식사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리고선 많은 사람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장면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여기요. 보통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통 이런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비유는 여기에는 탕자가 또 하나의 탕자가 더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 보시는 대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왜 그럴까? 왜 탕자일까?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아들의 탕자일 이유는 이 아들은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몫에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그럴 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강짜를 부렸으면 죽는다고 했으면 죽는 것보다야 유산 주는 게 낫지 이래가지고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주기만 하면 뭐래 등기만 넘기면 뭐래 팔아 쓸 수가 있어야지 처분권까지 죽는다고 악다군을 쓰니까 그것까지 받아냈잖아요. 이거는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선 지금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죠? 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눠주는 것이니까 벌써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행위 아니에요? 거기다가 좋아. 크게 10번 양보해서 유산을 소유권을 넘겨줬다 할지라도 처분권까지 달라 그러는 건 이건 정말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모든 행위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예, 보통 수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많은 것도 내 둘밖에 없는 아들 가운데 둘이 아버지가 이렇게 본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아버지 앞에 유산을 넘겨달라고 저렇게 강짜를 부리고 죽는다고 그래서 넘겨줬더니 이제 처분까지 달라고 그러는 건 이거는 완전히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버지로 보지 않고 죽은 아버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죠? 예. 이제 아버지 죽기만을 바랬는데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이제 살았을 때 이 유산을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이와 같은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중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 사이에 있어서 내가 이러면 되겠냐. 보는 눈들이 주변에 다 있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본연히 살아계시는데 네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죽느니 사느니 이래가면서 이렇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면 되겠냐. 중재를 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버지 말은 더 이상 안 듣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통 장남이 있는 집안에는 장남이 중재를 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냐. 예, 아버지를 마치 죽은 아버지처럼 네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첫째가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첫째는 침묵했어요. 침묵하는 아들, 탕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침묵할 뿐만 아니라 둘째가 자기의 유산 3분의 1을 받아낼 때 첫째도 3분의 1을 자기가 받아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 보면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도 주고 첫째 아들도 준 거예요. 그러죠? 첫째 아들한테 준다 그러면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게 돌아올 유산은 멈춰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 없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죠? 둘째나 첫째나 똑같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해가 지나면 집 나간 그 아들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늘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2층에 올라가서 늘 해저문 다음에 그 아들 혹이라도 돌아올까 해가지고 망루에 올라가든지 포도원 망대에 올라가든지 또 이렇게 높은 2층에 올라간지 해서 그 아들을 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잖아요. 아들이 나간 다음에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할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아버지가 여러분 이 집이 지금 대부호 집안이잖아요. 품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호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유산도 많을 테니까 그거 다 허비해서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이 아버지는 이미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가 인생의 연륜이 계신 아버지가 그리고 높은 데서 이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다린 거 아니고 이제 날만 저물면 하루에만 지나면 늘 기다렸는데 그걸 첫째가 봤잖아요. 그러죠?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읽을 줄 아는 아들이라면 여러분 이 집안에 이 양식이 풍성한 품꾼들이 많잖아요. 그러죠? 자기는 장남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장남으로서 가정을 유사시에 가정을 아버지 대신해서 책임져야 되는 아들로서 아버지 제가 좀 몇 날 아버지가 그렇게 둘째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시고 고심하시고 근심하시는데 이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한번 가가지고 안부라도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이 아들은 그걸 하지를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면서.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을 치는 날이 양떼를 다 끌고 오랫동안 치다가 들어오니까 안부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님들의 안부를 살펴보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형님들한테 그만에 계략에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의 아들 위로부터 셋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생사 여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 현장에 보내면서 형님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내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비록 나갔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그렇게 나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거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아버지에게 늘 있으니까 해만 지면 하루 일과를 마치기만 하면 높은 데 올라가서 밖을 늘 이러면 이렇게 바라보고 쳐다보지를 않았습니까? 그러죠. 하마나 하루가 여러분 여삼주처럼 그렇게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걸 여기 첫째가 자기가 보고선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꼭 그날 나가가지고 며칠 동안 나가가지고 밭에 나가서 감독하고 일하지 않는다고 집안이 망합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도 많고 감독할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며칠 동안이라도 아버지한테 말미를 얻어서 둘째 그 동생의 신변을 안부를 위해서 나갔다 돌아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얘야 나는 나이가 들어서 먼 나라에 못 갔지만 네가 이 아비의 마음을 살펴서 먼 나라에 가서 동생의 안부를 살피고 오겠다 그러니 너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읽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회사라면요 회 부하 직원들은 상사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효자 신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효자인 거지. 그러죠.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는데 우리는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둘째, 이 첫째 아들이 이래서 탕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파악해서 애쓰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첫째가 탕자인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지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죠? 지금 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오히려 대신 나왔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니까 형님 오신 모양이네. 그리고 둘째도 나왔어요. 또 동네 분들도 첫째가 온 모양이네. 그리고 밖으로 같이 나왔어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 동네 분들 또 동생 아버지가 가운데 쓰고 그리고 첫째가 이제 마주보고 서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기 첫 마디 하는 거 보세요. 얼굴이 노아요. 얼굴을 험악하게 인상 쓰고 앉아 있어가지고 밖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부모 앞에 설 때는 인상을 펴야지. 그게 여러분 자식의 바른도리 아닙니까? 그러죠. 노아요. 왜 노합니까? 누구한테 지금 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노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하는 모든 행위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첫 마디 말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명을 어김없이 섬기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염소 큰 것도 아니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게 줘. 그 말이라도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 이러면 되는 거지. 꼭 염소 새끼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아주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또 동생이 보는 앞에서 그러죠?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아들 평소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도 둘째처럼 만약 둘째 같은 그런 패역한 용기가 있다면 아버지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그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자기는 둘째 같은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다 그러니까 재산은 다 자기 앞으로 등기는 다 마쳤어, 유산은. 처분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지금 집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 첫째는 자기 동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럴 때 그러면 우리 목적이 당신 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장남 입장이라면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장 집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거기 잔치상에 같이 오셔서 참석하신 여러 어른들한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 잔치를 제가 사실은 주관해야 되는데 참 제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식사도 좀 천천히 좀 많이 하시죠. 이 인사도 드리고 그러죠. 예, 아버님한테도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이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이런 잔치가 있는지도 동생이 온지도 모르고 잔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일이 뭔지 그것만 이렇게 하다가 너무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 동생한테도 가가지고요. 아니 마음을 안 그렇더라도 동생을 한번 평소에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한번 껴안아주면서 얘야 그래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아이고 얼굴 삐쩍 마른 거 보니까 고생이 심했던 모양이네. 그래 많이 고생했다. 그래 예. 그리고 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니. 그래 잘 왔다. 예? 이렇게 좀 일찍 오지 그래. 예? 이렇게 그냥 생고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될 때까지 예? 그래 이렇게 있었니. 해야 장남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넓은 대부호의 가정을 적어도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유사시에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장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 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요, 이 장남이 솔직한 얘기로 감사하려면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조건이요. 예?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죠. 로마 제국이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 제국한테 뜯기지, 자기 지역에 또 세금 내야지, 일할 것은 없지. 너무너무 가난한 입장에서 이 아들은요, 대부호의 아들로 금수저로 태어났잖아요. 더군다나 첫째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첫째 아들 태어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예? 예,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고, 희망이고, 그러죠? 그 아들에 대한 얼마나 정성과 애정을 가지고 이 아들을 키웠겠습니까? 그러죠. 예.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가 생각밖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의 유산을 3분의 2를 자기가 미리 받았잖아요. 감사하려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언제부터 그렇게 아버지 허락받아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뭐 아버지가 꼭 허락해야 받습니까? 지가 먹고 싶으면 지가 사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고주할 그렇게 따라가지고 여러분 했다고? 그것도 여러분 얘기를 해도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아버지 앞에 와서 사적으로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금 동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동생도 그 앞에 있는 데서 그것도 아버지 면전에도 되고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가지고 친구들과 즐기게 하지 않더니 당신의 타락한 동생이 장기와 함께 살림을 다 삼켜버린 동생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래가지고 인상을 험악하게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예, 뭐 부드럽고 웃으면서 얘기했겠어요.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 잡으셨군요. 이러셨겠어요. 이 아들이 왜 탕자냐?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지를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아버지를 공경했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품습니다. 둘째 아들도 품었어요. 첫째 아들도 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얘야, 내게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다 너 줄 거야. 염려하지. 너 돈 많은 아들이로구나. 그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이 아들은요, 여기 보는 대로요,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 아들은 차가운 도덕주의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포용할 줄 모르는 국률이 없는 아들이에요. 자기 동생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철없고 어려가지고 돈은 있고 세상 물정 모르고 나가서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 아들에 대해서 무섭게 여러분 이렇게 동생을 거부하는 것 보세요. 그러죠? 그 동생이 형님의 이런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가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죠? 형님이 자기를 그렇게 거부하고 완강하게 거절할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괜히 돌아왔어. 돼지우리에서 그냥 자살할 걸.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셋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있는 형님 가운데 형님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나한테 저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렇게 비난하니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아버지의 사랑은요, 여전한 사랑입니다. 함께 있을 때도 사랑했고 또 떠날 때도 사랑했고 둘째도 사랑했고 첫째도 사랑합니다. 얘야, 나한테 있는 거 다 네 거야. 왜? 이 아들은 돈 많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지 않았니? 그런 걸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아버지가요, 아들은 아버지를 비난했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 아들을 이해를 시키고 품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다 주는 사랑입니다. 다 주는 사랑. 여러분 보시기에 둘째 아들에게도 다 줬죠. 첫째 아들에게도 다 줬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평범한 아버지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타락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첫째나 둘째 아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 외에 여러분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울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거리고 있네. 누가 먼저 손 내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요한 나의 입술이여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몽돌 방어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 못하고 내가 먼저 우리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괜찮아 추억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날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 앞에서 눈을 감아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어찌야 주님께